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사건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제 사람은 아나니아가 소개되고 있고요. 아나니아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막 참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제 분노하는 장면이 22절 이하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다메섹 사건이 사도행전에서만 3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장이 나오냐면 9장이 당연히 9장에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본문 26장에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그 다메섹 사건이 소개가 되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약간 차이를 볼 건 뭐냐면,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 소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또 소개가 되는 게 있어요. 특히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9장 한번 가보실래요?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나오는 그 사도행전이십니다. 9장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그냥 눈만 오세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이제 찾아가고 눈이 떠지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진행이 되고, 다시 이제 22장 다시 오세요. 12절 보세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지금 3번에 소개되는 그 다메섹 사건 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9장에서는 아나니아를 뭘로 소개하죠? 제자로 소개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제자로 소개하고요. 지금 22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해요. 좀 소개하는 방식이 다르죠. 요걸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경건이 율법의 기준에 맞습니다로 더 잘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요. 아나니아의 경건이 율법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그의 경건이 율법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한번 저희가 역추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보고 들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 해가고 계세요.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 단순히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인데요. 그 경건이 아주 율법과 전혀 율법에 해침이 없고 율법과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율법에 따라도, 율법에 의해서도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아나니아는 9장에 의하면 뭘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제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같이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를 그의 경건이 율법에 합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제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삶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싫어하는 것, 성경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경건에 뭐만 있는 거예요? 경건에 모양만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든지 누가 부르든지 그런 거 성경이 별로 축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제자라 부르심 받은, 제자로 불리는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율법을 말씀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삶을 지금 누가 살아간다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22장을 통해서요 9장과 다르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런 게 뭐라고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만났던, 보고 들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요거 같이 연결하면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요. 12절 다시 볼게요. 눈만 오세요. 중반 보시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 한다고 얘기해요?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소개가 돼요. 이제 이런 데 저희가 좀 속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참 아나니아는 참 매사에 참 사람이 이렇게 싹싹하고 참 잘해. 나한테도 잘하고 이웃들한테 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듣는다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마르투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아시죠?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예요. 명사형이고 지금 동사입니다. 마르투레오가 뭐예요?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증인의 역할을 하다, 증인의 삶을 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칭찬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아나니아는 뭐 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는 아나니아예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나니아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여러분? 뭐를 통해서? 그가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지금 뭐를 통해서?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니아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증인의 삶을, 증인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은 지금 22장에서 지금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의 말씀을 보았고 주의 말씀을 들었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아나니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도 보았고 우리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세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세요.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고백하고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나 조금 이따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뭐라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주님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 뒷절에, 제가 절수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속으로는 모르니까 그러시는, 압니다. 찾아보세요. 알고 있어요, 진짜로. 보시는 하나님 때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뒷절에 주님이 또 뭐라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근데 그 꾸짖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는 같은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 너무 흥미있고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베드로가 뭐합니까? 주님을 꾸짖습니다. 원래 한글 성경은 항변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베드로가 항변하며, 그 뒤에 바로 뒷절에 주님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항변이라는 번역이 좀 약하죠. 꾸짖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베드로는 지금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근데 뭐만 한다고요? 고백만 합니다. 주님이 나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의 그 기독교적인 삶은 어디까지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 하길 원하세요? 무슨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좀 그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어디까지요? 제자의 삶,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까지를 원하잖아요.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나니아처럼. 뭐를 통해서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그가 서 있는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칭찬을 듣다. 뭐라고요? 마르투레오. 뭐라고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증인이 되다. 이 땅에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아닐까요? 뭐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에 마땅한 궤적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멈추시지 마시라고요. 말씀에만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이 그 삶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늘 이런 삶의 긴장감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다 완성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아까 우리 찬양 같은 늘 삶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늘 제자의 삶을 위해서 늘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살았던, 그분과 공생애를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 제가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나신, 제가 더 낫다는 얘기는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나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밑밥을 깔아놔야죠. 또 여러분이 그분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13절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있습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 이게 제가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서 다시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거든요. 뭐 다시 보다, 뭐 위를 보다 그런 뜻인데, 이게 사실상 이게 복합 형태의 그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란 전치사가, 아나가 위로라는 의미가 있는 전치사거든요. 아나가 위로입니다. 지금 다시요. 다시 보다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보다라는 단어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아나는 위로란 전치사고요. 블레포는 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아나니아가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를 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자기를 보다라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다시 떠지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거는 일단 1차적인 거고요. 지금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다메섹 사건 이전까지 사울이라고 해볼까요? 사울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래, 그죠? 만약에 그게 있으면 카타블레폰, 그 아래의 삶을, 아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거.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나 불리는 사람들 죽이려고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 240km를 살기가 등등해서, 기억나죠? 뭘로요? 엠프네오, 뭐죠? 살기로 호흡하면서 240km의 길을 결코 멀지 않게 느껴가면서 그 일주일간의 거리를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걸어갈 수 있어요. 전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친구들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어. 내가 이놈들에게 해코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놈들을 내가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네들 내가 좀 처단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지금 마음으로 살기로 호흡하면서 240km 길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갔던 사울이란 이 청년, 어디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라고요? 아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지, 그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든지, 그의 선생님이 위대한 학자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삶의 스펙이 좋은지, 배경이 좋은지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있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봅니까, 여러분? 위를 봅니다. 아나, 위로. 블레포, 포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디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까? 땅에 속한 삶에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배경에, 스펙에 그의 목숨을, 그의 삶을 내던지지 않을 겁니다. 위를 향해 보니까, 위를 바라보니까,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니까 지금 땅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스펙들이요, 우리의 배경들이 참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자꾸 그런 식의 행태들이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은 말 그대로 땅에 사는 겁니다. 우린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우리만이라도 더 이상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만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뭘 봅니까, 여러분? 그가 뭘 보나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듣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기 조상들이, 자기 친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님을,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겠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가 봤던 것, 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사건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소중한 것. 그게 뭐야? 진짜 소중한 것, 그거 뭘까요? 그거 생명이란 거 아닐까요? 구원이란 거 아닐까요?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뒤쪽에 보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가 다시 말씀하면 그가 본 게 뭐라고요? 그가 들은 게 뭡니까? 누가 감히 바울에 걸어가는 이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재밌는 민족이에요. 좀 전쟁 때문에 참 마음은 많이 아픈데, 유대 민족이 되게 재밌는 민족인 게, 그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기도를 한답니다.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1세기에. 제가 한 거 아니면 용서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2번째는 뭔지 아세요?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번째는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같으면 뺨 맞을 일이죠. 여자가 아닌 남자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그리고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에게. 지금 누구에게 복음도 전합니까? 또 지금까지 봤어요. 누구에게 복음도 전합니까? 여자에게. 그리고 누구를 친구로 삼습니까? 노예인 누구요? 오네시모. 그들이 걸어갔던 길과 전혀 다른 행보를 걸어가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정한 진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을, 그걸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비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갔다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런 기도를, 그도 유대인이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남자로, 저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제가 노예가 아닌 이런 좋은 가문에 좋은 스펙을 가진, 그리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저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셔서 학문을 배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드렸을 거예요. 어느 삶이에요? 비포의 삶에. 근데 이제 애프터의 삶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자에게, 이방인에게 노예를 뭘라 부릅니까? 친구라 부릅니다. 형제라고, 아델포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사건을 보고 들었던 변화된 한 사람, 변화된 한 제자의 삶에 맞다는 모습이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이방인으로 길로 이제 갑니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에 의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 21절까지를 맞춥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그 중심 핵심 논지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은 내가 꾸민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개입을 했거나 인간이 주도했거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혜로 만든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했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신적인 주도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나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시면, 여러분이 돌을 던지려면 나한테 던지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욕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일을 주도했던, 기획했던 누구를요? 하나님, 그분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그분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이 일은 누가 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꾸민 게 아닙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 일을 실행한 그게 내가 아닙니다. 이 일을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기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이 일을 있게만 실행시키셨던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저에게 동의하지 못하실 것 같으면 그분에게 침을 뱉으시고 그분에게 돌을 뱉으십시오. 돌을 던지십시오. 그렇다니까요. 손 집사님이 주여 하십니다. 그분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변화가 있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박해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박했던 그가 이제 뭐합니까? 이제 박해 받는 자의 위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건 뭡니까? 박해를 했던 사람이 이제 박해 받는 자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구도, 아니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이방인의 삶을, 이방인들을 위한 삶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사도 바울이세요. 아나니아는 어디서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합니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방 땅에서 자기의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가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박해를 받아도 누구도 그의 가는 길을 멈출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요? 그가 보고 그가 들었던 것, 결코 그가 포기할 수 없는 참된 진리라고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그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그곳에서 때론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아나니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내가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됐든 내 고백이 됐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삶의 참된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걸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하고요. 요걸 마지막입니다. 그 항저우 게임 할 때 참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고 싶진 않은데 그 롤러스케이트 기억나시죠? 참 아시죠? 이렇게 금메달 따시면 남자분들 이제 뭐 금메달도 메달이지만 병역이 면제가 돼요. 3명인가 게임을 했죠. 본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2 친구들은 무슨 죄가 있어? 미리 진짜 뭐 몇 메타 안 남았는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금메달 세레모니 하면서 대만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아시죠? 제가 우연히 기사를 보는데 그 대만에서 이제 그런 전국체전이 또 있었나 봐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금메달 그 딴 친구가 똑같은 일을 벌인 거예요. 보셨어요? 다 보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거의 결승을 바로 앞에 두고 똑같이 세레모니 하다가 다른 친구가 발을 먼저 집어넣는 바람에 메달을 뺏겼어요. 그거 보고 내가 뭐 그게 뜨더라고요. 이 기사가. 그래서 한번 뭐지 탁 열어봤더니 야 그거 보고 제가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일 수 있고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일 수 있겠다. 다시요. 마지막입니다. 뭐 할 때까지 여러분? 끝날 때까지. 뭐가 아닙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미리 먼저 세레모니 하지 마세요. 이겼으면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먼저 발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걸어가는 이 길이 마지막 그분 오실 그때까지 때론 좀 힘들지만 조금 집중해서 조금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